비록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발표도 하고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2020년도 성탄절은 함께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전에 기쁘게 찬송하고 또 새벽송을 돌면서 집집마다 찬송을 드리기도 했고요. 편하게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게 어떻게 보면 감사였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사실 뭐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를 탓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이런 결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정부 정책을 따라서 이 공무원들도 교회마다 전화를 하고 찾아다니고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공무원들이 왔던데 또 문자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참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탓하거나 모임을 막는 이런 공무원들을 탓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런 형편 속에서도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도리어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이런 고난보다 또 현재의 이런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더 큰 기쁨도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요. 또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을 나누게 되는 뜻깊은 이런 성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이게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우리 주일날 듣고 있는데요. 이 성탄의 의미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쭉 살피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를 보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변함없는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바울의 이 기록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기록되었다, 이미 계획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1장을 읽어보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우리의 허물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 지을 것도 알고 계셨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약점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보완할 것,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성경에 기록되면서 그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글로, 메시지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죄 아래 들어가서 사망, 죽음 아래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 계약을 어김으로 죽음 아래 들어간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법을 해결할 하나님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에게서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자에게 후손이 나오게 되어지면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뱀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고 이미 계획하셨고 말씀에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씨라는 뜻이 씨. 그러니까 아들이란 뜻이에요. 어떤 후손, 아들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4,000년 뒤에 그 시간 속에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담 이후에 4,000년 뒤에요. 시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제가 이제 이 전체 구원 계획을 정리한 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까지 전체를 정리한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여기 큰 네모가 하나씩 있는데 그게 1000년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그 기간이 4,000년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00년 시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역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고 그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이 죄라는 이 죄 문제는 심판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게 하려고요, 노아 시대에 먼저 이런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와서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 사람들 속에 죄가 가득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결국 심판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런 죄를 심판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는요, 심판을 통해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정확하게 1656년 만에 이런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표를 잘 보시면요, 거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노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거기 중간에 1656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1656년 만에 인간이 죄가 가득하게 돼버린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1600년, 2000년도 되기 전에 인간이 죄악이 가득 차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믿음 있는 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배가 네모난 방주, 방주가 네모난 배라는 뜻이에요. 이 방주를 통해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믿고 심판을 믿었던 이 믿음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역사 속에 보여주시겠다 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이렇게 물로 심판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성경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노아 때는 죄는 결국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 노아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는 물로 심판한 게 아니고 이제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을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우리 조상들이 죽은 뒤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자꾸 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이 노아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미 노아 때 물로 심판했다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 때는 물로 멸망을 시켰지만 이제 앞으로 경건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두신 것이다.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노아 때부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셈의 10대 손 후에 아브라함이 나와서, 셈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셈의 이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나라를 주겠다. 이 아들이 메시아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시험까지 하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이 이삭을 주신 거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고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만드시고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죄를 상징하는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요, 400년 있다가 이 400이 4라는 숫자가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법, 율법을 받아가지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을 받고 계약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왕을 삼으시고, 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을 해놓은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진짜 왕이 오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 구원 계획이다 하고 이 성경에다가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고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법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 법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병들이 낫게 되어지고요. 죄 때문에 온 병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왔던 그런 귀신들,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들도 낫게 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귀신들을 쫓아주고 또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영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값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이 피로 지불하시고,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이 있다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믿게 되어질 때, 그리고 언약하게 될 때, 하나님 자녀 되기로 우리가 언약하게 될 때, 법적으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한,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걸 양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원 계획 중에 제일 큰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탄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의 가장 큰 이벤트고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과 땅에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성경에 그것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탄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늘 위에서 온 우주에서 엄청난 쇼를 하는데 우주 쇼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계 안에는요 많은 별들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게 많은 행성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행성들 중에 토성과 금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 금성, 특별히 금성이 왕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고대부터 내려오는 게 금성은 왕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반짝이는 별 중에 하나죠. 금성과 이 토성이 왕을 상징하는 별인데 이 금성과 토성이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 우주쇼가 예수님 태어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이 태양을 도는 공전 주기가 1년이잖아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공전이라 그러죠. 1년 걸리죠. 근데 이제 다른 금성이나 토성은 이 지구보다 더 멀리 태양에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전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목성은요, 태양을 한 번 도는데 11년이 걸려요. 우리 지구는 1년 걸리는 시간을 목성은 11년이 걸려서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토성은 29년이 걸립니다. 거의 3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금성과 토성이 왕을 상징하는 별인데 그 지구에서 볼 때 그것이 한 일직선에 같이 만나서 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성과 토성이 지구에서 볼 때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려면 20년이 걸립니다. 서로 다르게 돌아가다가 반대편에 있다가 서로 만나는 점에 만나려면 서로 공전 주기가 다르니까 20년이 걸려야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가지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지구의 공전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앞에 갔다 뒤로 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특이한 현상이 우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금성과 토성이 서로 만나면서 왔다 갔다 하면 현상이 나타나려면 854년 주기로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태양계 안에 그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메시아가 나타난다. 별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주쇼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12월 17일 하고 뉴스에 보면 토성과 금성이 서로 만나는 시점이 생겼다 하는 뉴스를 봤을 거예요. 그게 20년마다 오는 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구에서 볼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845년 만에, 854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연구하던 페르시아, 이 동방에 있는 점술가들, 이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박사들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시대 상식으로는요, 금성과 토성이 서로 만나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에서 그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야, 이것은 왕이 태어날 징조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성이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고 따라오다 보니까 이 동방의 페르시아의 박사들이요, 이 점술가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역사에 증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별의 주기는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다 계산된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계산된 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런 우주쇼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보시면요,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별을 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방, 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갔던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바벨론에 있던 땅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고 토성은 악한 왕을 상징하거든요. 서로 만나가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금성, 선한 왕이 악한 왕을 이겨서 새로운 시대를 열을 이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하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지금 어디 있냐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사라졌을 때 헤롯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별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여기 왕이 태어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시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랬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 천문학자들이 이게 별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했는데 이게 지금도 다 확인이 돼요. 그 시점에 이 베들레헴의 별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아기를 찾게 되었는데 1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건 왕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황금, 유향,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했다. 실제 보여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우주쇼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이것을 알려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사건. 누가가 이걸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죠.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구레뇨 거기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구레뇨가 누구냐면 쿠레니우스 수리아 총독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다. 이 다윗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 밑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하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때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목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님 탄생지가 있고 목자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 천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탄생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장 8절에 보시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두렵죠.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났으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죠. 복음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언대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이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는 말밥통, 그러니까 소의 밥통입니다. 양밥통.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쌓인 표적이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의 메시지와 찬양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온 땅에,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지금 알린다, 전한다. 그게 뭐냐? 다윗의 동네에 구주, 이 구주란 단어가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이 다윗의 동네에 소테르란 말이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세이비얼, 그러니까 구원하는 사람,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리고 주다. 그리스도요 주시라 할 때 주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천사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천군과 천사들이요 하늘에서 찬송을 하게 돼. 이 찬송이 바로 캐롤, 첫 번째 캐롤입니다. 이 찬송은요 영광스러운 찬송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차원이 다르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영적인 존재들의 찬양이 나오고요, 영적인 존재들의 찬양을 들은 천지 만물, 이 창조물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24장로의 찬양이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 말밥통, 그러니까 이 소의 밥통에 누워있는 게 사인이다, 표적이라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또 밥통이 됐다는 것은 말씀을 주러 왔다, 양식을 먹이러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를 낳아 갓난 아기를 우리에 있는 짐승의 밥통에 누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구주가 그 당시에 이 별들의 이 움직임과 또는 이런 천사들의 메시지와 함께 태어난, 그 당시에 태어난 구주가 구유에 누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사인을 말씀했다는 거죠. 그게 목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진짜 그 시점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빨리 가서 그 아이를 찾자. 그래서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고 천사들을 통해 들었던 말들을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목자들이 이 12절에 보시면 이 아기를 찾아가지고 천사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것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말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합디다 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20절에 보시면요, 영광을 돌렸고 찬송을 했다. 땅에서 처음으로 찬송을 한 거예요. 이 목자들의 찬송이 첫 캐롤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의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 알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것을 기록한 거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리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학자이면서 사도가 된 이 바울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탄생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의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음과 해석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4장 4절, 이 306페이지 4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읽을게요.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한 때에 오셨다. 그래서 때가 참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크로노스.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그 때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찼을 때, 충만하게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우주쇼가 벌어지고 천군의 천사가 울려 퍼지고 그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오셔서 법대로 죄값을 지불했다. 속량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에게는 법적인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겠다. 이게 법적인 명분을 말해요. 양자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 법적인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기업, 이 하늘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기업도 얻게 되는 것도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하늘의 기업도 얻는 것도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이 성탄을 믿고 고백하고 양자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 천국도 당연히 얻게 될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 더 나가서 여러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바울보다 한 발 앞서 나간 해석이에요. 한 발 더 깊이 나간 해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아들 되게 되는 것이라면 요한은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9절을 보시면요, 요한 1서 4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392페이지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또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다면,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세상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덮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될 거라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2020년도 이렇게 성탄절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상황은 더 어렵지만 이 성탄의 의미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은 은혜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역사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를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해석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게 하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죄가 있고요,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지금도 있고요,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셨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을 전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